아이들이 좀 크죠?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성경학교 이전에 각 부서에서 찬양을 하기도 참 감사합니다. 기억 날짜들 기억하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들을 통해서 일상을 보여주시고 그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부활이 되게, 그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눈은 뜨게 하더니 병은 고치더니 저 사람은 못 살리는 거야? 안 살리는 거야? 못 살리는 거야? 라고 군시렁대기 시작하고요. 마르다도 의심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이젠 됐어요. 저희 오빠 갔어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라는 이야기로 그 모습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참다 못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믿으면, 스스로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장례식장에는 마치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같이 온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의심과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사로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그 장소는요, 슬픔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하며 불만이 가득 찬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일로 인하여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믿지 않고 또한 그러한 역사, 생명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행하였음에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알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사로의 장례가 있는 장례식장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였기에, 많은 이들이 나사로를 사랑하였기에 나사로를 향한 슬픔이 아마도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37절과 3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요, 그냥 슬퍼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그 슬픔이 원망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 슬픔이 예수님을 향한 원망으로 흘러가고 그 슬픔이 예수님을 향한 의심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병 고치시던 그분 아닌가? 예전에 죽은 사람도 살리던 적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안 살리는 거지? 라고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도 역시나 그러한 이야기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누군가를 향한 슬픔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슬픔으로 누군가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교회 사역을 옮길 때마다 전에는 둘도 없는 관계로 매우 가까이 지내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교회에서 흔하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성가대도 하고 함께 선교도 가고 교사도 하면서 올해는 내가 부장할게요, 올해는 네가 총무해, 올해는 내가 총무할 테니 네가 부장해 라고 매우 가까웠던 사람들이 서로 마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시작이 어디였느냐,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이러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감정들이 이상하게도 원망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네가 더 잘했으면, 네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더라면 원망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선을 넘어 불신하기 시작하니, 또한 게다가 그런 원망을 하면서 은혜가 되지 않아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겼던 그러한 관계들이 오히려 철천지 원수가 되더라. 교회 안에서 참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이 장례식장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안에 위로를 전하기 위하여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조차도 그 마음을 닫고서 예수님 됐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이 요한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놓였던 그러한 상황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이 요한의 공동체들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 살던 이방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이 살던 터전을 떠나서 모여서 하루 이틀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오시지 않자 그 기다림이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을 떠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봐야지 라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봐야지 라고 이야기하며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을 떠났는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도 율법과 같이 답답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 또한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밖에서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불신이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았을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 이야기인데, 나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한 치열함과 열심이 행여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만 아니면 우리 찬양대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아니면 우리 사역이 더 부흥할 텐데, 저 사람만 아니면 우리가 더 풍성해질 텐데, 왜 저 사람은 헌신하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러는 걸까? 왜 저 사람은 내 마음 같지 않을까? 한번 돌아봅니다. 그 상황,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지만 왜 저 사람은 그럴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바로 무덤이 아닐까요? 그 자리의 냄새가 나흘이나 지나서 나는 고약한 사망의 냄새가 아닐까요? 우리가 열심히 화장을 하고 오고 향수를 뿌리고 오고 멋지게 입고 오지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사역이 그래,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서 나는 냄새들은 사흘이나 지난, 나흘이나 지난 사망의 고약한 냄새가 아닐까요? 슬픔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 자리가 바로 사망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열한 싸움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 한복판에, 그렇게 원망과 불신으로 서로 잡아먹을 듯이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하는 그 한복판에, 그렇게 죽음과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치열한 그 자리,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죽음 한복판에서 생명과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설명하지 않고 어떤 다른 말을 붙이지 않으시고 그냥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신, 왜 나사로는 살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그들을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왜 믿지 아니하니? 라고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죽음의 냄새, 원망의 소리들을 끊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냄새를 끊어내고 그 사망의 슬픔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 환희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로 원망이 끊어지고 불신이 끊어지고 생명이 다시 한번 솟아나며 기대가 넘쳐나는 그곳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렇게 옵니다. 회복은 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우리들의 질주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해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실 성육신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치열한 싸움을 놓고 달려가는 우리의 그 치열함을 멈추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고 그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질주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끊어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신과 죽음을 끊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처럼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뜻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은 그것을 끊어내겠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대로 가지 않고 오늘은 그것을 끊어내겠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끊어내겠습니다. 불평하는 소리를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생명이며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즐거워하는 곳으로 다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학연과 지연과 관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들을 끊어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그리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때로는 상황을 탓하는 것이 우리를 숨기기 좋기도 합니다. 나의 처지를 탓하며 예수님 아닌 것과 연결되는 것이 때로는 그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때로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원망하고 불신하며 죽음을 향하여 혹시나 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네가 달려가는 그 죽음의 질주를 멈추고 네가 달려가는 세상 가치관과 함께 가는 그러한 것을 멈추고 이 순간 죽음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원망,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만족하지 못함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고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 죽음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였습니다. 나사로 이야기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생명이 왜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힘이 없을까? 생명, 거듭났어요.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덧 가슴이 벅차오르고 두근거리며 그렇게 벅차왔던 그 모습이 왜 이제는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지난 금요일 열정모 강의를 듣고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그 말씀의 현장이 없구나.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교인들을 만나니 너무나 잘 들어주고 잘 대우해주고 잘 받아주니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말씀이 과연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가? 말씀이 과연 생명인가? 라고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이 이제 나에게 없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참 능력으로 함께 하려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함께 우리가 실천하고 도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사용해 볼 때가, 사용해 볼 장소가, 사용해 볼 상황이 우리에게 없더라. 나에게는 없더라.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작 하는 게 전화를 붙들었습니다. 신학적인 차이로 여러 가지 관계로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전화하며 내 마음이 그때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며 조금이나마 시도를 하였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함께 해보았으면 합니다. 원망에 또한 불평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과연 믿음이 그러한가,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권사님들이 지그시 오셔서 그러세요. 목사님 아직 잘 모르시는데 그냥 거리 두고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소망하기는 그러한 시도들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원망과 불평을 참 기쁨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다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부탁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곳은 무덤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문화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순간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시체를 만지는 순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며칠 동안 격리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체를 닿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이 돌이고요. 또한 무덤에서 나오는 심한 죽음의 냄새들, 그 악취들을 막는 것이 바로 이 돌의 역할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을 안전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바로 이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돌을 옮기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그렇게 애쓰시지 않아도 돼요. 저희 오빠 죽었어요. 이미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에게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기억하니? 네가 이야기했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가 말했지 않냐? 너의 그 말은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반문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방금 나눈 말씀처럼 돌을 옮기는 순간 죽음의 냄새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순간 시체의 부정함이 이 사람들을 덮칠 것이고요. 돌을 옮기는 순간 말하지 못한 그 무게감과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듭 이야기하십니다. 이 돌을 옮겨라.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서 안전함에 머물지 말라고, 그저 그 자리에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은 다 뒤로 하고 그냥 오롯이 예수님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라고 모여있는 유대인 공동체,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 돌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방해한 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듯이 이 돌이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돌은 무엇입니까? 나를 안전하게 해주지만, 나는 안전하게 해주지만 다른 이들은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안전하게 하지만, 나는 편안하게 하지만 다른 이들은 불평등 가운데 놓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달란트로 주셨지만 오히려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그 돌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에 전혀 기대감이 없는 것이 바로 그 돌입니다. 알아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잘 알아듣고, 그래, 강단에서 저렇게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내가 알아서 듣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취할 것만 취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 돌 뒤에 숨어 나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돌을 옮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돌을 옮기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 시작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 그것은 때로는 죽음의 냄새를 맡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함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 너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돌을 옮기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돌을 옮기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린 무덤 사이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린 무덤 밖으로 나사로가 걸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에 감겨있는 붕대를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때 한국교회 안에 열풍이 불었던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치유사역이 있었지요. 여러 많은 치유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사역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한 가지는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내가 이런 건요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에 갈급해서 그런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어요, 아버지에게 맞았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라는 것들이 주된 골자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야만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집니다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많은 도구들로 그 치유 사역들을 행합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었고 영향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어 살린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이야기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걸어 나온 나사로는 얼굴에는 여전히 수건이 있었고 온 몸에는 배로 동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 깡총깡총 뛰면서 나왔을까? 걸어 나왔을까? 상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얼굴에는 수건이 있었고 온 몸은 배로 동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어라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살리면서 다시 한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는 것은 자유를 주는 것이며 다시 보게 하는 것이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풀어내어 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그 묶여있는 것, 가려있는 것을 풀어내어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몫입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죽음에 의해 끌려다니고요, 물질에 의해 끌려다니고 폭력에 눌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응어리진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역에서, 또한 여전도의 남선교회에서, 또한 각 사역부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믿음의 홍길동에게 참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온전한 공동체의 돌봄을 맛보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별도의 치유 사역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고 참 아버지의 모습, 참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하게 한다면 그것 없이도
온전한 신앙의 모습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 죽은 자의 흔적, 죽은 자의 모습들을 풀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풀어내야 비로소 그 사람의 온전함이 드러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잘 풀릴까요? 우리가 여러분 붕대를 감아보거나 조그만 천을 감아보아도 시간이 지나면 잘 풀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가위로 잘라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물에 불려서 천천히 떼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풀어내야 합니다. 죽음에 또한 어두움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눌려있는 그것들을 풀어내는 사역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생명이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사로를 이야기해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이 땅에 다시 사는 게 좋으세요? 우리는 쉽게 천국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까? 천국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사로를 살릴까? 왜 우리는 천국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이 땅에 사는 것을 또 기대하며 나아갈까?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원망을 끊고 생명을 가지고 불만을 끊고 참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이 땅에 펼쳐 놓으라 라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놓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맛본 사람으로서 원망하는 그 많은 사람들, 불평하는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사그라져 버린 그 사람들 한복판에서 맛본 나사로, 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이 땅에 이루라고,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라고 나사로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나의 견고한 콘크리트 자리를 살펴보고 혹 그것이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안전하니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지는 그냥 않고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 그리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살리는 천이 아니라 사망의 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 천을 나도 끊고 서로 끊어주어서 서로 살리는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생명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을 끊게 하시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끊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선포를 바라봅니다. 돌을 옮기게 하시고 또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